여러분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떤 컨텍스트 가운데 있습니까?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시편의 찬양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든 시기에 또 우리의 삶에도 봄의 새싹처럼 또 꽃처럼 찬양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또 마음에 마구 솟구치기를 원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도 좋겠지만 더 이쁜 목소리로 한번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샀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서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짚였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듣고 있으면 좀 슬픈 감정들이 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 시가 쓰여진 것이 1926년 6월에 기업의역이라는 잡지에 실린 시입니다. 한창 일제 식민지 상황 가운데 더 암담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암울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945년에 강복이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19년 지난 뒤에야 빼앗긴 들의 봄이 왔습니다. 오늘 시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시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고자 시편에 대한 이해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양대 신학과 교수인 김창대 교수가 쓴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성도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성경을 보면 성경의 딱 중간에 이렇게 있죠. 150편에 이르는 시집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편이 사실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2권 이렇게 쓰여진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보통 시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고만 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게 더 풍성하고 적절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시편이 총 5권으로 편집자가 있어서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그 시편을 총 5권으로 묶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본이 완성된 시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풀려난 그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이 탄식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이 주로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4권부터는 이들이 해방된 이후에 어려운 시기, 이 포로기의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그 탄식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큰 주제는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붙들고 살 때,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시편의 큰 주제입니다.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각 권에 나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1권인 시편 1편부터 41편은 마음의 율법을 새기라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고요. 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3권은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인데요.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 그리고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2권의 주제와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1권의 메시지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율법을 새겨 대적자를 이기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편의 각 권, 왜 이렇게 묶여 있을까? 또 이렇게 묶여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의 절을 보면 그 마지막 시편이 송영으로 끝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식을 아뢰고 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1권의 마지막 편인 시편 41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아멘 아멘. 2권의 마지막인 시편 72편 19절을 보면 그 영어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의 마지막도 시편 89편 52절을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의 마지막은 시편 106편 48절인데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시편 150편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가 시편의 서두격인 1편과 2편이 있고요. 또 시편의 마무리로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의 찬양시, 그러니까 전체의 송영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시편을 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4권에 해당되는데
시편의 중심 주제를 사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상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삼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내가 할 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부드럽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완악한 마음을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3권의 주제가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결국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의 큰 주제죠.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사는 자, 그것은 결국 의를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시편 1편의 전체적인 주제로서 도입부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편 90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4권의 시작이면서 모세의 기도라고 붙어 있는데 이 시편을 지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잠언처럼 시편 전체에 있어서 흐름을 바꾸는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단식시 위주의 시에서 찬양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시편 90편을 기점으로 4권 5권이 찬양시가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정이 시편 119편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시편 전체의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시편 제5권의 113편부터 118편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113편에서 118편의 말씀이 6월절에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찬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찬미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그 시편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똑같은 병행구절로 마가복음 14장 26절에도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시편 11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연으로 볼 수 있겠죠. 1년은 1절에서 4절까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3절까지로도 이렇게 보는데 저는 4절까지 보는 게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내용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연이 5절부터 9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때가 평화의 시기 때가 아닙니다. 포로기를 지내고 와서 아직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래서 심적으로도 힘든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때에 불렀던 그런 찬양, 모아두어서 편집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113편을 읽으면 그런 마음을 쏟아내던 때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보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시편의 시입니다. 그런 중에 이 113편은 찬양을 우리가 하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오늘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를 주로 부르십니까? 힘든 때입니까? 흥겨울 때입니까? 물론 뭐 노동으로 힘이 들 때 그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동요라는 걸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 기분이 좋을 때, 흥이 날 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노래 중에 우리가 제일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사랑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고 또 우러러보고 멋지고 굉장한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를 향해서 칭찬의 노래, 송가를 부르게 되죠. 사랑의 송가. 또 하나는
예, 인생의 놀라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 휘황찬란한 영광을 볼 때 노래를 부르죠. 해가 뜨는 장관을 볼 때, 또 해가 지면서 하늘이 색색별로 변하는 것을 볼 때, 파도가 우렁차게 치는 그런 모습이나 그 어떤 리듬을 느낄 때, 경이로운 폭포나 깎아지르는 어떤 기이한 절벽의 놀라운 경치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노래로 부르기도 하죠. 때로는 아주 힘든 가운데 누군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었을 때, 또 모두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해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그에게 칭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를 쓰기도 하죠. 자연의 장엄함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을 보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의 창조주로 주관자로 믿는 이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원가사는 처음부터 영혼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것이 한 번 더 반복되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걸 좀 회피하죠.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해 뜨는 시간, 하루가 끝나는 해 지는 시간. 지금이야 전기가 발전해서 어둠의 시간이 얼마든지 밤에도 이렇게 밝아지지만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해가 뜨는 시기가 하루의 시작이죠. 해가 지는 시기가 하루가 끝나는 시기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가 끝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달리 말하면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4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속성,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알게 될 때, 경험할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찬양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인정받는 그런 인생,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야단치는, 닥달하는 그런 인생,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제 인생의 밝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이 폈죠.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견뎌야 하는 인생에서 살만한 인생으로, 기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잘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는 버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버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진짜 주인이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는 버프죠.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이 땅이 최고의 좋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 그런 상태였죠. 에덴 동산이 최고의 장소, 행복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주인됨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말을 잘 듣게 되죠.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일이 잘 이렇게 풀릴 때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서 부모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잘 안 듣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영원히 우리가 그 한계를 다 알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분 전환용, 기분이 좋아서 감정에 겨워서 하는 것, 그런 노래는 나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 기쁨, 슬픔, 아픔, 미움, 분노, 내 감정이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힘들어지면 슬퍼합니다. 때로 미워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넘어서는 감정이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죠. 그 감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으로 환경을 넘어서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럴 때 우리 속에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 그것이 찬양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 그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냈지만 그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시편 113편의 저자는 1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찬양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절과 8절에도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는 소외된 자들을 그들의 삶의 환경, 그러니까 먼지더미, 거름더미, 더 쉽게 표현하자면 쓰레기통, 똥통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허접한 곳, 뒤안길에서 절망의 공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표현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 와닿게 9절에 한 번 더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 이스라엘은 자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녀가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 자녀가 노동력이고, 자녀가 말하면, 시편의 한 표현에 의하면, 활통에 화살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합니다.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여자에게 많은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면서 자녀들과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낸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가난하게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하면 어떨까요?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주에 갑자기 50명이 등록하고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시편 130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본문에서는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112편과 연결되고 114편과 연결됩니다. 결정적으로 114편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한 일, 그리고 다른 한편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출애굽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들이 가난한 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113편은 113편에서 118편이라는 이 묶음 가운데 113편은 118편과 대조를 이룹니다.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사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자녀가 풍족하게 생겨서 기쁨을 노래하고 그 집에서 즐겁게 사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기쁨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한나의 찬양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어서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사탄에게 억눌린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새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가난한 자였는데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 자녀가 없던 여자가 많은 자녀로 즐거워하며 그 집에서 기쁨으로 사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으로, 무기력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낮아지셔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버린 배가 생명의 배로 바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역전시킨 하나님의 그 구원. 대한민국 빼앗긴 들에도 봄이 왔습니다. 강복을 맞이했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던 그들에게 봄이 왔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19도 끝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실 일을 찬양합시다. 내 삶에 이루신 일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떤 컨텍스트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의 어려움처럼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컨텍스트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어떤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까? 어떤 챌린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베푼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변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가 여러분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